예, 하나님은 이렇게 늘 은혜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너무 부족한데 자격도 없고 그런데 또 훌륭한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보니까 자리가 거덕하네요. 한국에 부흥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울산 남북교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보니까 거덕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시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먼저 기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부족하고 충성되지 못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방글대시 선교보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서울 울산 남북교회 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고요. 비자 때문에 비자 해결하기를 한 달 정도 계획을 잡고 나왔는데 해결이 지금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신청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왔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메일로 받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사익지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빨리 비자 서류가 와서 제가 잘 받아서 방글라데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 4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2018년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17년 정도 됐고요. 제가 하는 사역은 교회 개척과 후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사역,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넘겨주시면요. 방글라데시는 선교사들이 바로 교회 개척하기가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신 학생들을 모집하고 발굴하고 양육해서 시골로 보냅니다. 저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네 명인데요. 안수받은 목사님이 세 사람, 그다음 전도사님이 세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일 오른쪽이죠. 사면에서 오른쪽이 이제 존 쇼컬 목사님인데 저하고 제일 오래된 분하고 그 왼쪽에 조쇼. 이 존 쇼컬 목사님은 찻키라 지역으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다카에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꼬몰 목사님 중앙에 전도 열심히 하는 꼬몰 목사님, 그다음에 자르만이라는 우리 전도사님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 학교 초등학교가 4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새로 교사로 임명된 힌두 마을에서 올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선생을 하고 있는데 석사를 졸업했어요. 한 몇 년 전에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데 석사까지 졸업했거든. 그래서 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는 저하고 같이 교회 한 17년 되는데 학교 초등학교 역사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훌륭한 자매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삿키라에 있는 지역 중에 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존 소컬 목사님, 우리 제일 오래된 목사님인데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인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새벽기도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6시에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요. 보시면 성탄절 그 다음에요. 이거 성탄절 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존존 목사님은 남다른 복음 일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터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이제 학교 안 가는 날, 토요일 날 안 가는 날 하루 종일 이제 전도를 시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만약에 전도를 안 나가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가 세 군데를 개척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교회 입당 예배인데요. 2017년도에 이리 선교교회 익산이죠. 선교교회에서 교회하고 그 다음에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 2칸, 교무실 1칸, 그 다음에 사택 3칸 해서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그 앞에 한 10년 이상 선교했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땅을 한 1000평도 사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땅이 이제 물에 잠겨 있던 그런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빠지고 그 좋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면 예, 그래가 이제 그 공터에다가 저희가 이제 연합으로 그 지역에 한 3군데가 있거든요. 사케 지역만 케스라 교회하고 그다음에 솔루와 그 까나이디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 반경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제일 오래된 목사님이 존 쇼클 목사님인데 그분 열심히 탁을 해가지고 우리 연합 집회를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한번 하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그거고요. 예, 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세례. 방글라데시는 침례를 이렇게 합니다. 물로 이렇게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물에 잠겨서 하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0명 정도 세례를 세교회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골 아이들 모습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금도 이렇게 시골 가면 방글라데시는 이제 보통 온도가 여름 되면 35도 보통 올라가고요. 더울 때는 40도 올라가는데 습도가 높아서 한 90%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글라데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더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가 제일 덥다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이 제가 이제 부산에 안식관에 있거든요. 그 일이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태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방글라데시도 더 덥구나 한국이. 만약에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태양이 뜨거우면은 제가 시골 가면 이제 오토바이를 렌트해가지고 뒤에 타고 막 1시간 2시간이고 막 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방글라데시는 습도는 90% 좀 짜증스럽습니다. 예, 90% 말이 90%지 참 짜증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높을 때는 40도 올라가지만 이제 태양은 그래도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방글라데시 좋은 날씨를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존숙갈 목사님, 전도 아주 열심판데 또 다른 지역에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 잘한다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지역이 원래 교회가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교회인데 그 목사님, 오래된 목사님, 총회장 같은 목사님이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넘겼어요. 그 인계를 했거든요. 책임을 넘겼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대로 관리를 안 돼가지고 교인 다 떨어지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던 차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니까 소문 듣고 우리 지역에 와서 좀 교회를 좀 돌봐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 갔습니다. 이렇게 한 지 벌써 한 몇 년 됐거든요. 지금 한 40명,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맨 바닥에서 교인들 그 마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불 하나 켜놓고 전기상이 이제 안 좋아요. 우리 같으면 몇 개 전등을 막 달아놓고 막 밝힐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만 딱 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마지막 생각한 게 불을 조금 몇 개를 더 달자. 몇 개 더 단다고 해서 손해 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돈 더 하는 거. 전기 해봤자 한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태양과 달빛에서 또 뭡니까? 달빛 밑에서 또 별빛 밑에서 예배 드리니까 낭만적이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밤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자르마라는 사역자인데 부모님이 신앙이 참 좋아요. 부모님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늘 예배드리고 부모님이. 근데 그 넘겨보시면 우리 사역자 오른쪽에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죄송합니다. 왼쪽에 두 번째 이 사역자가 자르만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4년 과정이 있고 또 초계파적으로 여러 교단에서 와서 2년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졸업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졸업했는데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라서 전도도 잘 안 되고 열매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지쳐요. 열매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사역자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2014년 2년도에 들어가서 언어 훈련을 2년을 합니다. 2년을 하는데 2년 끝나기 전에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부터 인도해서 그 다음에 3년째 이제부터 해서 신학교에서 1년 반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스님 선교사님이 이제 철수하시고 제가 받았던 그 5개 교회를 신학교를 같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방학 때만 이렇게 시골로 갈 수 있고 평일날은 신학교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새학기만 가르치고 신학교를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요청이 들어와서 좀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 날 예배 신학교 아침에 이제 우리 6만 8천 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우리 신실한 사역자를 한 명씩 보내자 그런 취지로 신학교를 세웠거든요. 지금 한 19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한국에 뜨거웠던 그 90년 말에 그 부흥운동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기도에 불을 붙이자 해서 아침에 5시에 아침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침 먹고 1시간 동안 큐티를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마치고 저녁 예배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부터는 오후 예배 월요일 날 돌아가면서 이제 교수들이 이제 하는데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보고할 기회를 있지만 그렇게 제가 과음을 그리고 지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좀 조용조용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신학교 월요일 날 예배만 가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힘듭니다. 차를 몇 번 타고 가요. 릭사 알죠? 인력거 릭사를 한 번 타고 그 다음에 또 로컬 버스 조그마한 버스 타고 그 다음에 또 릭사를 타고 또 베이비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신학교 예배 인도를 가려면 한 번 4번을 이를 교통을 이렇게 바꿔서 타고 가거든요. 그 지치죠. 방글라데시는 또 열악해서 매연도 많고 막 덥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모국어도 아니고 방글라 언어인데 제가 딱 하면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께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제가 이 옥타브 있잖아요. 이거의 2배 정도는 됩니다. 믿어지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어떻게 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서서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신데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좀 부풀러서요 천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예.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막 제가 강단도 손으로 치고요. 제가 너무 상단을 쳐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강단을 이거 너무 쳐서 이제 안 되겠는데요. 마음이 고장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좀 절제를 하게 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렇지 안 돼요. 꼭 한 번 정도 꽝 칩니다. 막 치면 막 학생들이 막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고 막.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설교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주로 현지 목회자들이 좀 하거든요. 저하고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총회 신학교 졸업하신 그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도 아니고 방글라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지 막 유창한 방글라가 그냥 유창하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금이 줄이 막 줄줄줄 나오듯이요. 막 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저도 막 힘이 나오고 막 학생도 힘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대단하죠. 예, 제가 대인 공포증도 있고 말을 잘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이 뭘 지적하잖아요. 그럼 제가 일어서면 책을 읽어봐라 하면요, 그 막 겁이 나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들들 떨다가요, 어떤 때는 막 더듬거리다가 그 책을 읽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모고단 이 방글라데시로, 방글라 언어로 유창하게 힘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그거는 잘 안 쓰시고, 우리 약할 때, 예, 그러지 않습니까? 약할 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강하게 나는 십자가 질 수 있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막 예수님께서 그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자마자마 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 죄인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예, 제가 좀 귓글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 옆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꼬몰 목사님,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목사님이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인데요, 4년을 공부했습니다. 2년 동안 새벽기도 운동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큐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솔료아라는 마을인데 한 가정 딱 있었습니다. 한 가정. 예, 연세 많으신 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척해 나가는데요. 무치뿌꿀, 그 다음에 울루당가, 마무까티 해서 4교회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굉장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13년도에 안식년에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와가지고 한 2개월을 제가 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 보냈습니다. 사례금을.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국제 전화로 내가 지금 2개월째를 돈을 못 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예, 목사님, 제가 이웃집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뒤에는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뒤에는 다 보냈습니다. 뭐냐면, 예,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렵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후원을 못해도 저는 이 목회합니다. 교회를 계속 해나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돈 붙여달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너무나 참 뭐라 해야 됩니까? 기특해야 됩니까? 야, 기특하다 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좀 어렵거든요. 예, 새끼 잘 못 먹어요. 보통 두 끼 먹고요. 아침에 이제 그 밀가루 있잖아요. 그 반죽해가지고 밀떡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두 끼 점심 저녁 밥을 먹고 하거든요. 그것도 못 먹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여름철에 이제 우기철에 일거리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를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자르만 분이 개척한 교회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 10년 전에 바삐라는 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아니고 우리 바삐라는 우리 분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번에 낳았습니다. 거의 아버지가 계시고 60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이 바삐라는 가정이 한 10년 전에 우리 자르만 사역자가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얼마 동안. 예. 그래서 이 바삐라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신앙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르만 사역자가 계속 관리를 안 한 겁니다. 10년 동안 거의 떨어져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교회는 개척이 안 되는 겁니다. 목회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지 개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가 이제 힌두 마을인데 힌두 마을에 섬처럼 돼가지고 핍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거기는 우물을 이렇게 파서 하는데 우물이 없는 겁니다. 가난해서 그걸 못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힌두 마을에서 물을 안 주니까 그 마을을 건너서 무슬림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슬림 마을에 가가지고 강성 그 무슬림 사람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먹었답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요, 지금 2-3년 전에 우물을 팠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그냥 집 가구를 막 파괴하기도 하고 막 부수기도 하고요, 막 밖에 못 나가기도 하고요. 네,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 집 뒤에 보면 이게 집이거든요. 사는 집인데요, 함석으로 된 집입니다. 그 안에 한 분은 이제 환상을 봤는데
우리 가운데 분이 이제 어머니시거든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이 손을 버리는데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여기서 십자가 못 박힌 여기서 피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줘서 자기 부부가 살던 아버지죠. 부부가 살던 그 집인데 그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집이라 환상을 보인 집이라 해가지고 아예 깨끗이 비워놨어요.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깨끗하게 제법 큰 공간인데 그 어디 사느냐니까 옆에 이쪽에 이게 안 보입니다. 이쪽에 맞은편인데 운막 같은데 방글라데시는 불 떼서 이제 나무를 떼서 밥을 먹고 하거든요. 그 연기가 얼마나 합니까? 그 침대도 흐름하더라고요. 그 양도 막 염소도 막 그 안에 같이 살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아 괜찮다. 그 안에 살아도 된다 해도 안 산대요. 안 산대. 이런 내가 거룩하게 구별을 내서 이런 예배 장소로 뭐 많이 모이지 않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소문이 자꾸 나니까 우리 사역자가 이번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사역자가 이제 내가 계속 와야 되겠다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가 지금 계속 예배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할머니 인생 많으신 분 한 분하고 또 아이들 예배에 그 아이들이 오는데요. 찬양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답니다. 아이들이 그 예배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데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요. 앞으로 이 아버지가 100일에 지금 말기인가 그래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길에 한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사이인가 30분인가 40분인가 주사를 맞는답니다. 무료로 맞는데 배짱 말랐어요. 보십시오. 배짱 말라가지고요. 이런 저한테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제대로 지금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늘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이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치료를 해드리고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꽃물 목사님 그 지역이고요. 이는 조솔교회인데요. 이 경남 남부노예에서 건축했던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힌두 마을 지역입니다. 힌두 마을 보시면 2006년도에 건축되었고 사택과 교회 건축되었습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때 이제 경남 분북에 이제 그때 선교 부장으로 박정건 목사님이시라고요. 지금 그들 고현교회 담임 목사님과 노예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이제 조금 저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역자예요. 다른 사역자는 제가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 사역자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저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역자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당신 고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그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빛가시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이들이 많아요. 5명. 그 아이들이 핑계를 대고 자꾸 이제 뭐 아프다 그러고 자기도 아프고 또 부인도 아프고 사모님도 아프고 일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좀 사익비를 더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아픈 거는 아픈데 좀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사역인데요. 초등학교 유치부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4클래스입니다. 넘겨보시면 교사 4명이고 아이들 순진하게 예쁘죠? 아이들 모습입니다. 밖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여기 학교는 이리선교교회에서 2007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 10년 동안 초등학교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축하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이 주위에 수천 세대의 힌두하고 무슬림 마을, 교회가 힌두 마을하고 무슬림 그 길목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어른들은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이 힌두 무슬림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전도가 어릴 때부터 하면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으면서 교실 2칸, 그 다음에 교무실 1칸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배 장소인데요. 예배당인데 넘겨보시면 이 보시면 뭐냐 세면 바닥입니다. 여러분
이 바닥에서요 한 6년 7년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빳빳한 딱딱한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겨울 되면 방글라데시가 한 8도로 떨어집니다. 추울 때는 더울 때는 40도에서 추울 때는 80도 떨어지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독감이 걸리고 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 바닥에 앉아 얼마나 참습니까, 아이들?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주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동생분이 신학교 교수인데 넘겨보시면 이렇게 카페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도 감사죠. 그 다음에 올해 제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엎드려서 공부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책상을 주십시오 하는데 올해 초에 우리 후원하는 권사님 한 분이 이걸 책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앉아서 공부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학생 가운데 이제 소문이 잘 났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 딸도 여기서 공부하고 네 클래스니까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3학년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은 우리 방글라데시는 이제 2년은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입니다. 그 위로 이제 3학년까지 마치니까 저희 학교는 4학년, 5학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를 보내거든요. 근데 좋은 소문이 나니까 우리 학교로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아이를 자기 학교를 안 보내고 우리 여기에 보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환경에서 우등을 했어요. 우등을. 예. A 플러스 올 A는 못 받고요. 다 A인데 종교 과목, 기독교 과목에서 A 마이너스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목에서 다 A 플러스를 받았는데 왜 종교 과목, 기독교 과목에서 A 마이너스를 받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컴플레인 하려고 불만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좋은 성적으로 이제 했는데 그 학생이 좋은 소문이 퍼져서 학생들이 많이 지금 우리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리성교교회 7년도에 교실도 지어주시고 또 책상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오후 4시부터 예배는 안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하며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훈련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자기 집에 복음 전하는 자로 아이들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 이제 방학하기 전에 아이들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주일학교 사적입니다. 예, 이 아이가 누구냐면 그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꼬물 목사님인데요. 그 사역지에 보이샤키라는 어린이입니다. 보이샤키 어린이는 지금 3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복음을 듣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뜨거우니까 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힌두 마을이라 힌두 가정이라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너 혼자는 교회 나가도 되지만 엄마는 교회 나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안타깝잖아요. 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바닥에서 그 집 바닥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꼬물 목사님인데요. 이번에 또 전도가 굉장히 뜨거운 이 목사님이라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학생들을 10명을 받아서 훈련을 좀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SFC처럼 그래 하고 있는데 금요일 이 날은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를 4개를 이 목사님 4개의 교회를 하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평일날도 계속 돌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루 쉬는 그 금요일 날, 공휴일 날, 우리 같으면 주일날, 일요일이죠. 그때 아침에 아이들 10명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좋은 사역자를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격려하면서 앞으로 우리 당신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눈여겨보고 잘 훈련시켜서 앞으로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 콜레지 학생들입니다. 예, 단기 선교였는데요. 안양 일신교회에서 오래전에 대학부 청년들이 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연극 사역과 28명 정도 왔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리선교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어린아이 해서 왔는데 중간에 보시면 조그만 꼬마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제 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 같이 따라왔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지역을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밝고 이렇게 기쁘게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 볼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슬림들은 교회를 아예 잘 오질 못해요. 힌두들은 가끔씩 올 수 있는데 교회를 오는데요. 무슬림들은 아예 교회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들이라 교회를 넘어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공연을 하고 한다 그러면요 무슬림도 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교회당을 밟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선교를 이런 무슬림 나라 방글라데시 오시면 무슬림들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발을 한번 밟으면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넘겨보시면 이게 밤에 했던 건데요. 이렇게 부채춤도 하시고요. 마을을 돌면서 이렇게 상황을 봤습니다. 예. 같이 찍었던 사진 목사님과 장로님 또 권사님들. 예, 꼬물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였습니다. 안수식이고요. 예, 이것은 이제 뭐냐면 올해부터 또 다시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했죠. 예, 우리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수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한 그룹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맡아서 이번에 전도 여행 1년에 2번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나라의 교회 개척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이번부터 올해부터 처음 하면서 교수 요원으로 이제 제가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교수 회의를 했거든요.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전도 여행을 곧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후에. 근데 제가 이 신학생들을 잘 모르잖아요. 맡은 제가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설교를 또 시작하게 되었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한 2달 후에 나가게 되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갈지도 모르겠고 날씨는 덥고 또 학생들 잘 모릅니다. 예, 제가 뭐 오래 가르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우리 사역지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리는 멉니다. 한 10시간, 1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만한데 먹고 자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회의에 제가 그랬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 가는데 제가 한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학생을 제일 아는 것도 아니고 올해 처음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부담이 많이 되어도 그래도 이제 결정했으니까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이번에 갔었거든요. 오른쪽에 흰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은 많이 배운 학생이고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보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한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한국에서 8년 동안 퍼니처 그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8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시골에 학교도 짓고 학생들 교사들도 많이 모집해서 이제 앞으로 기독교로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물밑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보고 못 전하니까. 예, 그 다 무슬림 교사하고 힌두 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좀 배중 안 돼요. 그 교사들이 알지만 강압적으로는 못 하고 기회를 보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신학으로 이번에 학교로 들어왔어요. 지금 2학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실한 우리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회 여행했는데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도 마을 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개방해 줍니다. 무슬림 지역은 잘 못 들어가고 힌두 마을에 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넘겨보시면요, 예, 이렇게 방글라데시는 이제 문명률이 높아가지고 아직도 이런 연로하신 아주머니들은 많이 못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글을 잘 읽고 또 만약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데도 그 마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학생들하고 같이 찍었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는 힘들었죠.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런데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평강을 주셨어요. 큰 평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보통 5시에 일어나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밤에 몇 시에 자냐면 10시, 11시에 자는데, 그냥 풀로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오기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렇게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막성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아침 먹고 성경 보고 또 방글라 성경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밤 10시까지, 아침 5시부터 잠을, 보통 그전에는 낮잠을 좀 잤어요. 보통 방글라데시는 낮잠을 좀 잡니다. 날씨도 덥고 습하기 때문에. 예, 뭐 1시간 자기도 좀 더 자기도 하고 뭐 30분 자기도 하는데 잠을 안 잤어요.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낮잠도 안 자고 계속 풀로 거의 10시, 11시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도술이 날개치며 올라가시오 피곤하지 않고 곤배치 아니하리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 같다, 고통 올 것 같다, 그래도 순종하면요,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네. 제가 잠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또 밤에 부산에 가서 또 하는 교회가 있어요. 보호하는 교회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못 전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소개를 많이 못 했었는데, 아까 꼬물 목사님 이제 잠시 소개하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물 목사님은 처음에 우리 제일 오래된 존 쇼칼 목사님, 사키라 이 목사님이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처음 연결돼가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은혜 훈련하고 하는 가운데 201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에 가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그 발리아라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그 사이비 이단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그 교회가 교우들이 다 떨어지고 한두 가지 남아 있는데, 제가 거기 전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 이제 가서 돌아왔어요. 그러기를 이제 1년, 2년 계속 이제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되면은요, 이 진창이 돼, 진창이 질퍽질퍽합니다.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저도 같이 가면 우기철에는요, 그 샌들 있잖아요. 손 딱 2개 들고 가방 메고 샌들 손에 딱 들고, 예, 막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조심조심 하면서 막 몸의 균형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1년, 2년, 3년 그 비가 오나 눈은 안 오죠. 비가 오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가시는 거, 한 줄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발이 부드러뜨고 막 희게 되고 막 가렵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그 우물에 발을 씻잖아요. 우리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돼 가지고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한 40명이 모였어요. 밤에. 그때 놀랍더라고요. 한 10년 좀 지났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17년도에 어떤 이야기 듣냐면, 제7일 안식교에서 우리 교회로 온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나오고, 북해자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토요일날 또 그 교회도 가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회도. 그래 우리 집사님 가운데 어떤 이야기 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 교회를 가면 안식일 교회 가고 아예 가버리고, 그다음 우리 교회를 오면 우리 교회 교인이 와야지 이 양다리 거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 안실교회 다니려면 아예 가고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로 오느라 그렇게 했어요. 그 지금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 교인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그 안실교회 교인들이 나오면서 따라서 주변에 힌두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져 가지고요 믿게 계속 되어가지고 지금은 한 20-30명 정도 많이 떨어졌죠. 한 40-50 모이다가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큰 수확 아니지 않습니까? 네, 큰 수확이죠. 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가운데 꼬몰 목사님이 옛날에 그 발리아 마을이 힌두 마을이에요. 완전 힌두 마을인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학생을 보니까 신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 학생을. 그 학생이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요 하는데 어머니 전도시키고 두 형님을 전도시켰어요. 형님 한 분, 둘째 형님은 지금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믿게 하시겠죠. 근데 그 작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8개월 됐는데 아이 이름을 데이비 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뭐라 하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제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키워가지고 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기 형님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하면서 자기 형님 보고도요, 당신 형님 아이 그 앞으로 목회자를 만들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자기도 허락했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가 또 2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자동 케이스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샤키 하는 어린이, 그죠? 보이샤키 어린이가 1시간 전에 주일학교에 1시간 전에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한 명이 그래요, 한 명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야, 보이샤키야, 그렇게 일찍 안 나와도 된다. 뭐 1시간 전에 나올 필요 있느냐? 그래도 1시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학생이 보고 싶어, 어린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 1시간 전에 예배에 나오는 어린 아이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봤는데요, 제 앞에 딱 그때 집에 딱 가니까 어딨냐 하니까요, 이제 그 우리 방글라데시는 천년 목욕탕이 많아요. 이제 웅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흙으로 지은 집을 많이 짓거든요. 땅을 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웅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도 기르고 또 모욕도 하고 또 소똥만 묻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도 이제 와서 소도 씻기고 그다음에 이제 깔아앉으면 사람 모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가 목욕을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제 앞에 딱 왔더라고요. 그 사진 아까 보셨죠? 나부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한 16년 되니까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뭘 한다고? 아빠 그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밥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마을에 갔거든요. 제가 가면 꼭 그 아이를 먼저 봅니다. 예. 그래 저번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방글라데시 인사가 우리나라랑 큰절하잖아요. 큰절이 어떻게 하냐면 큰절을 허리를 숙여서 그 상대방의 그 발을 2번 찍고 오른발 왼발 찍고 그다음 가슴이 됩니다. 이게 큰절이에요, 큰절. 근데 이 아이가 뭘 한다고? 제가 갔는데요, 먼저 손을 이렇게 탁 모으더라고요. 손을 탁 모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 발을 2번 오른발 왼발 찍고 가슴에 대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2번 찍고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감려. 예, 그 상대방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체온을 내 가슴에 댄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는 대고 또 손을 모으는 게 간절히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예요. 예, 이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어린이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장성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앞으로 잘 능력해서 교회의 지도자, 방글라데시의 영적인 지도자, 여성 지도자,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샤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복음 믿고요. 이제 그 교회 원래 교회가 있거든요. 있고 가정교회 있는데 또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와서 예배 드리달라고 계속 간거해가지고 사역자가 좀 힘들지만 예배 드리고 또 가서 그 예배 또 드립니다. 예배를 그 집에서.
교회가 지금 2분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이번에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사역 보고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사역 보고하기 전에 그때 목사님 예배 모였거든.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이것은 그 부모님 네 분과 그 언니도 있거든요. 내 사람 성령체 사달라고 돈을 맡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면 정성껏 잘 준비해서 그 가정에 성경을 두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성경 받아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있다. 힘내라. 여러분, 그 기뻐할 그 어린이 모습을 보면 제가 힘이 납니다.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고 힌두 국가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16년, 17년 하니까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 외에는 이 말을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말과 행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그를 통하여 아시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 심지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현장에서 열매가 빨리 안 보이지만, 그죠?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위로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썩어진 미랄처럼, 누룩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주십니다. 예. 저도 이 무슬림들에게 바로 복음을 묻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벌써 17년째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인내하고 나가십시다.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현장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많은 그 불신앙과 그러한 물질적인 만몬과 그러한 그런 어려운 현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과 물질을 통하여 방글라데시가 오늘도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하여금 저와 또 우리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 방글라데시에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명의 사역자와 또 4명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존 소칼 목사님, 또 꼬몰 목사님, 비카시 목사님, 자라만 우리 사역자님, 전도사님, 또 로빈 선생님, 조이딥 선생님, 까마나 선생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이렇게 교사로 하시는데요. 8명 사역자들이 저와 힘을 합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학교 어린 영혼들, 힌두 무슬림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넘기겠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가 쓰임받는 영혼들로 삼아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가 이제 군 특례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약을 만드는 그 벤처기업에서 지금 군복무를 특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김동옥인데요. 아이들 그 3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전공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믿을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본과 4학년, 의대 본과 4학년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의사고시도 있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글라데시를 들어오려고 그래요. 방글라데시로. 그래서 우리 김예지 아이가 우리 딸이 앞으로 또 의사고시도 있고 인턴 레지던트 남아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시도록 위해서 한번 잠시 1분 정도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